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의 울림이 되고 채찍이 되고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대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단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큰 구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목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것이 입술의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정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큰 사랑,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찬송이 기억이 나잖아요. 난 널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도 찬양을 잘하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난 널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그 찬양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그 음성, 난 널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 생명을 드린다고 해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해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고사하고 어떤 어머니가 길바닥에서 주저앉아서 막 땅을 치고 우세요. 제가 73년도 고한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해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광산촌에는 길바닥이 새까맣잖아요. 새까매요. 제 친구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길바닥에서 발을 뻗고 주저앉으셔서 땅을 치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 먹여달라고 하느냐, 입을 것 입혀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말이 내 마음만큼은 아프지 말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바라지 않는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저에게 친구뻘이에요. 그 맏아들이 사고를 치고 형사들이 이제 와서 붙들어 가는데 바로 그 권사님 집이 바로 교회 사택 앞에 하고 유리창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그 형사들이 와서 아들을 잡아가니까 주저앉아 울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달라드냐, 애미 마음만큼만 아프게 하지 말지. 요사이 그 모습을 제가 까마득하게 수십 년 지나가니까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 생각이 불현듯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러시는 것처럼 들려져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는 등한히 여기더라도 오히려 내 마음만큼은 아프게 하지 말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온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굶주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충족자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얼마나 드러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곳이 달이 해잖아요. 해. 여러분, 사람이 달에 간다, 화성에 간다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해에 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아예 꿈조차 못 꿔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해가 가리워지던가요? 손바닥으로. 이 온 인류가, 이 지구 땅덩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내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고, 내가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다고, 그것이 크리스찬인 나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아주 젖먹이 어린아이가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아까 우리 막둥이 손자가 그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서요, 들고 다니 먹는 거 입이 벌개지도록. 그래서 제가 저거 너무 먹으면 안 되는데 빼앗으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응 했다가 내 거야 그리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다 할아버지 한 모금만 줘 그랬더니 인심을 쓰더라고요. 먹으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귀엽고 맛있어요. 왜? 제가 오렌지 주스를 못 먹어봐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금메달 따고 뭐 세계 재벌이 되고, 예를 들어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오렌지 주스 한 모금 주는 것밖에도 안 돼요. 턱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진다고 가리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큰 구원에 등한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내게 주셨는데 등한히 여기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예? 오늘도 우리 어느 그 집사님 댁에 부모님 상을 마치고 전도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전도 헌금을. 예? 우리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라고 등한히 하지 말고 전도 헌금들 꽤 여러분들이 드렸는데, 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전도 헌금은 다른 데 쓰여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재정부에서도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전도 헌금만큼은 다른 데 쓰여지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은 하늘에 쓰여져야 돼요. 그건 복음을 위한, 은혜를 위한,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씨값이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굶주려도 씨값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어요.
굶주리면 저도 씨값은 봄 될 때까지 두잖아요. 그리고 그 씨를 심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가 사는 일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에 너무 등한히 했어요. 여러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우리가 그 복음을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못 피한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위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수고는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비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찢기신 그 옆구리, 양손과 양발을 어루만지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얼마 전에 한센인 그 기관에서 우리 이성원 선교사에게 코로나 사역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빈민가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할 수 없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하는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피땀이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피고름으로 짠 그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역에 뭔가 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향해서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전도 헌금은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하는 생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제가 낮 예배 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건데 여러분 코로나가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사역과 어떤 일에 여러분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38선이 갈라져 있고 지금도 남북 간의 교류가 안 되고 유엔의 여러 가지 어떤 제재가 당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여러 단체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북한에다가 말씀을 보내고 여러 가지 사역에 잘못 공개되어지면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구체적으로 말 못하지만 그 난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요. 제가 오늘 찾다가 못 찾았는데 비누로 된 전도지 보셨어요? 비누로 전도지? 비누로 전도지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중국 국경 지역에 가서 북한 쪽으로 흐르는 데다가 띄워버려요. 그 비누로 전도지를 주면서 저보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모뚱이들 선교회를 하는데 선교헌금 아마 매월마다 10만 원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거기에 미쳐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누구도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로되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도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고 천사들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를 마치고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도 목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이제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이제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것은 요새 저에게 힘이 되고 힘이 되는 그 분 중에 한 분, 물론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 재종철 목사님 그 사역 보고서를 보면요, 두 주먹이 불끈 쥐어져요. 제가 얼렁 사역을 내려놓으면 좀 함께 도와서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고요, 이 추운 겨울날 초소마다 찾아가서 따뜻한 차 한 잔 전해주고, 부모 형제 떠나와서 잠드는 사병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거부를 하면 못해요. 요새는, 옛날에는 뭐 권위를 가져갔지만 이제는 부대원들 가운데 그 내부반에서 한 병사라도 거절을 하면 못 들어가요. 일반 군목들 가운데 그 사역 안 하시는 분들이 80% 90%가 넘어요. 근데 제 목사님은 내부반에 가서 기도해주고 쪼꼬파이 나눠주고, 누가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니까. 제가 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그분을 군사역 하도록 파송한 거, 자다가 깨도 잘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아버지 같은 분을 보내면 어떡하냐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 열정이면
저 열정이면 하나님은요 나이 보고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형님 같지 않아도 친구 같지 않아도 아버지 같은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현존 그 군 사역을 하는 목사님 가운데는 고위직을 최고 많이 알고 있어요. 거기 거쳐간 사단장, 군단장, 합참의장까지 지낸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오라고.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 목사님 빼고로 합참의장 좀 만날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막아버렸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요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분에게 한 달에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하던 분이 10년 동안 후원하고 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어떡하지 하니까 저를 위로해줘요. 로뎀 나무 아래 있으면 까마귀가 다니잖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걱정을 하니까 제 걱정을 덜어주니라고. 정말 까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요새도 보면 계속 초코파이 사다 날려고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성도교회 다시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면 돼요.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른 거 다 묻어버리고 거기에 진력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울림이 되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음성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큰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아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응하는 복음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